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거짓 선동과 충동으로 인하여 오순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히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요. 로마 군인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영내에 들어가려 합니다.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이는 내가 죄인처럼 끌려가지만 천부장에게 말을 해도 되느냐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보면 그 바울이 이제 천부장에게 나는 유대인이라 그리고 이제 청하건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에 천부장이 허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로마 군대의 영내로 들어가기 직전에 층대 위에 즉 계단에 서서 그들에게 조용하게 한 후에 말하는 모습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행전 2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독한 사도행전 22장은 이제 바울이 그 층대에서 유대인들에게 향한 그러한 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과거에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오늘 예루살렘에서는 부형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부형들이라고 해서 한 단어이지만 헬라어로 보면 이 부형들이라는 부분을 세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드레스, 사람들아 라는 뜻과 아델포이, 형제들아, 그리고 파테레스, 아비들아 라는 그러한 그 세 단어가 함축되어서 한글로 부형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나도 여러분들처럼 동일한 사람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또 여러분들의 아버지에게 동일하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바울은 지금 나도 여러분들처럼 유대인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라는 거죠. 변명이라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약간 부정적이죠. 뭔가 잘못하고 나서 그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변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변명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 변증하다라는 뜻입니다. 변증하다. 내가 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서 있고 말하게 되었는지를 변증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단어로 바꾼다면 간증하다라고 그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 288장에서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즉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왜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지금 바울은 이 부형들 즉 동일한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2절에 보면 그가 시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이제 같은 유대인으로서 시브리로 말하게 되니까 조용하게 그 말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묵독한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바울의 이 변증, 간증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총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은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길리기아 다소는 헬라어와 헬라 문화가 왕성했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나는 유대인이면서도 당시에 유행했던 헬라 문화에 능통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에서 자랐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다소에서 났지만 예루살렘에서 자라나면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당시 가말리엘의 문화라고 한다면 바리새인 중에서도 혹독하게 율법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러기에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엄하게 배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율법에 대하여 내가 지키지 않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어긴 적도 없고 율법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3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어지는 4절에 보면 내가 이 도,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박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자신이 열심히 있는 모습을 누가 5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증인이 될 정도로 바울은 그 율법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키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는 데에 아주 열심히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더욱이 이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 바울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즉 그곳에 있던 부형들,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 형제와 같은 사람들, 같은 유대인인 너희 모든 사람처럼 나 바울도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나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처럼 예수님이 가짜라고 여기고 예수님이 가짜 메시아이기에 그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마땅하게 여기고 내가 가진 종교적 신념, 내가 가진 그 열심으로 내가 행하면 그것이 다 옳은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냥 허송세월 보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바울의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삶을 바뀌게 되는 그 삶이 뒤집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2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두 번째 단락 6절부터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살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 위하여 철저하게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호련히 큰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주님 누구시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죠. 이 물음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아주 위대한 만남의 순간입니다. 이 질문은 바울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누구시냐라고 묻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바울은 알게 된 거죠.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란 것을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다른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거짓인 양,
생각하고 그들을 죽이고 옥에 가뒀는데 지금 당장 자기 눈앞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그가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동시에 바로 예수님을 박해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순식간에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행한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만남.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해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열심을 하기 이전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누구신지, 바로 나와 어떠한 관계가 되시는 분이신지를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는 그냥 우리가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열심의 자리가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어지는 세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21절까지의 단락인데요. 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인데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바울은 삶 속에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첫 번째 물은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이제는 그 주님을 만났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자, 바울에게 이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바울이 내가 그 주님께 무엇을 할 것인가 물었을 때에 주님은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나라 하십니다. 그 누군가가 12절에 나와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이어지는 14절 말씀인데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그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바울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동안 열심을 다하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열심을 다하면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오늘 이 바울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배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알게 된 것은 구원받는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는 자랑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여러분들 날마다 믿음 안에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또 이어지는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먼저 아나니아를 만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바울이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또 말씀하시는데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선 우리가 5절에서는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이 열심히 행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다라는 거죠. 과거에 내가 열심을 다할 때는 대제사장, 장로들이 나를 인정해 주었기에 내가 그들이 사울, 바울을 보면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인정받았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주님에 대하여 보고 들은 것으로 인하여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내가 열심히 다한다고 내가 그렇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내가 보고 들은 주님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유대 사람들에게 하는 변증, 간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변화받은 것에 대하여 주님의 증인되기보다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간증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그래서 이와 같은 복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간증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간증은 내가 복받았어, 내가 이와 같은 거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 라는 것이 간증이 아니라 지금 오늘 바울처럼 대제사장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주인이 예수님 되시는 것을, 내가 그동안 알고 보고 들은 것이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속히 나가라라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것을 증언하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울로 하여금,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나갈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 때와 장소가 그때는 이루어지지 아니함을 아셨기에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나갈 것을 명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21절에 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증인이 되리라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닌 그가 그곳을 떠나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후에 또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님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한 바울에게 아나니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가 증인된 삶을 살게 되죠. 증인된 삶을 살려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명하셨고 또 이제 그 이후에 3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이방 땅으로 나갈 것을 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바울의 삶의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모든 것들이 신앙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에 그가 이제는 자신의 열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도로서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방인의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사도행전 말씀을 되새겨보면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 다소에서 14년을 머물다가 비로소 그때에 말씀하셨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에 대하여 매우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의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에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 열심히 있었지만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자기의 삶이 바뀌었고 그 이후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마다 자신이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었음을 그는 간증하고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수 믿기 이전과 그 예수 믿은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각자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거에 정말 주님을 알기 전에 내 모습,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모습이 얼마나 달라져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쉽게 달라지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달라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동안 내가 주인 되었고 내가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삶을 살았던 것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그런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축약한 것이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바뀐 것은 무엇이냐? 가장 그동안 귀하다고 여기는 것은 해로 여기고 오히려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웃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구원받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또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냐라는 거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의 음성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라 할 때 다메섹으로 갑니다. 아나니아를 만나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그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라 했을 때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을 나간 후에 또 3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그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무엇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따르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취하고 세상에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변화된 삶이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날마다 신앙의 변화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을 다시금 묻는다면 이겁니다. 나 예수님 만났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겁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대부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 그 감격이 10년 전, 20년 전 묵혀있는 사람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때마다 신앙의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바울도 우리 동일했던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부형들아 내 변명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여전히 열심을 가지려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바울로 하여금 열심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또 예루살렘에 가서 열심으로 복음 증거해야지 라고 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소에서 1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가 이제는 바나바를 통해서 에베소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목회하다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때 그는 자신의 뜻을 꺾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한 번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으로 평생 간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시절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안에 그가 삶을 변화시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이뤄갔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그 과거에 내가 예수님 만난 그 한순간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마다 그때마다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고 변화된 내 삶은 과거에 내가 예수님 만났지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매 순간 주님의 음성 가운데 따라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한 그러할 때에 바울처럼 변증할 수 있는 사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전도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신앙이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것으로 지금 나는 버티고 있는데 차마 다른 사람에게 얘기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꿔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변화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와 다른 내가 되고 또 오늘과 다른 내일이 되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 고백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 라고 할 때 그렇게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가 그 변화된 삶을 고백할 때에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